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요구하시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종교성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며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신론, 범신론 또는 무신론으로 있습니다. 다신론이란 말은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다신론이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과 모든 신을 다 동격화해서 그래서 해도 신이 있고 달에도 신이 있고 별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옛날에 애굽에 그러죠. 나일강을 지키는 신이라 하늘을 지키는 신이라 해신, 달신, 별신 등등 이러한 모든 신들을 부여하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800만 신을 섬긴다고 그러고 인도는 1억의 신을 섬긴다고 하니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다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각각 자기의 수호신이나 자기를 지키리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갖고 신을 섬기는 미신적 행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든 일월성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섬김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에 더하여 그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러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라 해서 각각 신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세상을 마감할 때는 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둘러싸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린 예배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축복의 시간과 우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께서 비유하신 가운데에 천국은 마치 무엇에 비유할꼬? 천국은 마치 잔치를 아들을 위하여 배설한 임금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잔치를 배설한 것과 같아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특히 신약교회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할 때에 그 속에 기쁨을 회복해야 하고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기쁘다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무당을 하면서 저는 무당을 대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무당을 하지 않으면 내 자손 떼가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받았다. 내 형제들에게 가는 거를 내가 받은 것이다. 마치 자기가 무당이 된 거를 저주를 자기 한 몸에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거를 기뻐하고 내가 무당이 되어 즐겁다 할렐루야다 이렇게 물론 무당이니까 할렐루야는 안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내 자손도 목사가 나오기를 원하고 장로님들도 보면 자손들에게 그와 같은 훌륭한 장로님들이 나오는 것을 큰 축복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목적을 다른 데 두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목적이 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치 명절이 돼서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위로하고 부모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부모님한테 찾아가면서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가면은 뭐를 주겠고 뭐가 이런 목적으로 간다면은 굉장히 온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것이지 우리가 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오고 어쨌든 내가 기쁘고 하는 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가로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가게 됩니다. 시골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선물도 사가고 뭐도 하고 그 가운데 인사를 드리고 하면 부모님이 그 가운데서 이랬냐 저랬냐 다 대화하시며 기뻐하시고, 그리고 집에 올라갈 때는 무궁해로 있는 것 뭐든지 싸서 그 한 보따리씩 한 보따리씩 자손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은 자손들에게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요,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배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정말 우리 속에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방신들이 제사하면서 웃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보면은 제사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제사할 때에 그랬다는 게, 저는 너무 어려서 못하는데 형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사한다고 제사하다가 그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죠, 할아버지께서 그 제사한다면다가 그 가운데 할아버지가 절을 하는데 옆에서 손자가 방구를 뻥 꿉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러고 쳐다보시고 마더니 지나가셨어요. 그저 방구 껐다 그래서 야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고 지나갔더니 그 다음날 회초리 갖고 나오라고 그러시더니 얼마나 죽여주시는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 경건한 데서 어디서 방구를 꾸느냐고 아주 굉장히 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거나 이런 모든 제사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두려움은 있을지로되 기쁨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게요. 우리가 무당이 구슬할 때 한번 보세요. 난 무당이 굿하면서 웃는 역사를 못 봤습니다. 무당이 굿하면서 깔깔거리고 그건 미친 거지, 신들려서 한 것이지, 그게 실제로 행복해서 웃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구슬하는 걸 보더라도 전부가 살풀이 한풀이 억울하다 이런 소리 나지, 실제로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겁니다. 어떤 흠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종 결제자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를 보더라도 최종 결제자가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또 하는 것처럼 나라의 최종 결제자는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제한 것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최종 결제자의 결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사람이 뭐라고 하던 간에, 마귀가 어떻게 참소하던 간에, 저는 죄인이요, 저는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어쩌고 저쩌고 그와 같이 참소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최종 결제를 하시면, 아니다, 저는 내 백성이요, 저는 내 자녀요, 저는 내가 예수의 피로 샀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제하시면,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법정에 가면은 검사가 뭐라고 하고 변호사가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제는 판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소리 다 할지라도 판사가 판단했을 때 죄를 주기도 하고 그에 대하여 죄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최종 결제자가 되셔서 우리가 흠이 있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성경에 야곱이란 사람이 라반을 피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주 도망가다시피 돌아갑니다. 라반이 자기 딸을 데리고 도망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을 만난 라반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손끝 하나도 대지 마라, 감옥 안에 뭐라고 말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으므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그냥 말로만 하고 내가 너에게 선이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인애로 오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의 끈이 누굽니까?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배워야 합니다. 어머니도 배워야 하고 그래서 어머니 학교가 있고 아버지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부부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부부 학교가 있는 겁니다. 정말 배워야 배운 만큼 그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며 살 수 있어요. 배우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인생을 인생답게 가정을 잘 가꾸지 못하는 이유도 배우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성경 안에도 너희가 믿음을 어떻게 배웠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믿음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외적 태도가 있고 내적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적인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그것은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 했던 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몸을 씻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몸을 씻듯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물론 영적으로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도 몸을 깨끗이 씻고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몸을 씻고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영적으로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어떤 것으로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한 것에 대하여 더럽다라고 여겼던 말씀 중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더럽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다 신약만 하더라도 약 90번에서 100번 정도의 귀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귀신이란 말 앞에는 거기에 수식어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귀신에 의하여 사람의 영혼도 더럽고 정신도 더러워지고 그의 삶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움은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능한 몸을 씻듯이 정말 정결한 그 몸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순례하는 분들이나 어떤 그런 외국에 다녀오시는 목사님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팔이나 인도 같은 데서는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기 한국 사람들은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거기 특히 인도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할 때에 그것이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아끼기 위해서 사람을 태우다가 그냥 버려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강물에다가 버리게 되면은 시체가 둥둥 떠대면 물고기가 와서 탁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 뼈와 이런 것들이 다 강물에 떠대는 거, 그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를 나오면은 이거 인육 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물고기 아닌가 해서 그거를 물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몸을 씻는 것, 두 번째로 다윗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발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단정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명랑하고 밝게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특히 여인일수록 화장을 하고 여인일수록 자기를 단장하는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가운데의 슬픔과 기쁨에 대한 그러한 상징이 머리였습니다. 머리를 푸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고 머리를 단장하는 것은 기쁨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이 정말 밝은 표정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는 우리 성도들끼리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남의 얼굴을 보고 놀란다 이 말이에요. 딴 사람인 줄 알까 봐. 그래서 인사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 태도가 달라야 한다 이게요.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 앞에 나와서 하는 큰 믿음의 결실과 이런 것이 그 안에 함께 내 몸에서 열매같이 드러나게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 첫 번째로 몸을 씻었고 두 번째로 기름을 발랐고 세 번째로 옷을 갈아입었더라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 전에 나가는 예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창세기 죄를 범한 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가죽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복의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있는 것이 의복입니다. 그러나 의복에 대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온도를 맞추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두 번째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의복에 대한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갔을 때에 가서 알록달록하고 빨간 옷을 입고 꽃무늬 입고 이런 것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장례식에 갈 때는 검은 옷과 어두운 색깔로 해서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에 대한 그 유가족들에 대한 그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했던 것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표현한 것으로 구약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복을 입습니다. 잔치 날에는 자기 집의 잔치 날에는 손님을 맞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한복을 입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날 문화 자체가 타락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만 알아요. 청바지를 찢어 입고 뭐를 하고 각각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쉬우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태도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놀러 교회에 올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놀러 와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아이가 부모님이 기도하고 일할 동안에 하는 거. 그러나 예배를 위한 날만큼은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에게도 쓰레빠 질질 끌고 와가지고서 교회 와서 아무데나 훌떡 버들은 벗어놓고 그냥 뒤집어 놓고 앉혀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올 때는 이와 같이 단정해야 한다. 의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정상적으로 이번에 러시아를 갔을 때도 아이들에 놓고서 주일날마다 반드시 정장 하나는 가져가라. 그게 무슨 비싼 거를 가져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정한 옷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 그 교회 왔으니까 예배할 때는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의복을 단정하게 하고 아주 깨끗하게 하고 한국 사람의 또한 그 러시아 사람들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라.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말라기에 보면 말씀하기를 왜 이렇게 제사가 번패스러운 거? 라고 말하는 그 제사장들에 향하여 하나님은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왜 제사가 왜 이렇게 교회 예배가 이렇게 형식이 복잡스럽고 번패스러우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인들은 그러한 모든 노출이 너무 심한 것이나 또한 슬리퍼 이런 것들은 삼가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외적인 것, 몸을 깨끗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것을 두 번째 말씀합니다. 내적인 준비는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신령한 마음과 사모하는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항상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없지만은 그 얼굴을 보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같이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방 사람들이 신을 섬기면서 신을 만나는데 기뻐한다는 그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기쁨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손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출장 나갔다가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매무새를 분명히 하고 옷차림새를 잘해서 그래서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같이 그 마음에는 설레임과 남편이 멀리 갔다가 며칠 만에 오는 거기에 대한 맞이할 간절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군대 간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면회 가면서 또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마음이 설레인 것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신령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배와 신약에 있는 예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구약에 있는 예배는 간접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양을 드리고 제사장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의인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뭔가 조금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하나님의 절에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그에 대하여 여자와 아이 외에는 이렇게 아주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과 접촉한 자도 부정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오직 구약에는 율법적으로 참과 의인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이지만은, 그리고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라고 하는 것처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에 가지고 있는 흠이 있느냐? 괜찮다, 가지고 나와라. 주님이 병자를 찾아가시고 죄인을 찾아가시고 죽은 자의 가정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방해받지 마세요. 우스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자식 상팔자라는 것입니다. 치과 의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것이란답니다. 한의사를 방해하는 것은 밥이 보약이란다는 것입니다. 등등 이런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없이 산다고 하는 것,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변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그랬어요.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라라고 했어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다 모여 들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듣되 모여 들어야 하고 가까이 하라는 절에 나와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하나의 스피커와 같아요. 제가 마이크에서 말하는 것을 스피커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는 스피커와 같이 말을 전달해 주는 역할밖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목사가 말을 잘하고 목사가 설교 풀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면 지식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강같이 흐를 수 있는 17절 이하에 보니까 18절에 그럽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같이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사로에게도 주의 음성을 듣더니 살아납니다. 시체도 그 음성 듣고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외적인 것 내적인 그런 준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